할렐루야. 아멘. 질문이 생겼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이렇게 해서 대지로 이렇게 적으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설교 목적이 없고요.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나누시는 이 메시지들이, 말씀들이 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이게 짧게 던지시는 이 멘트가 이게 막 이 중압감이 있잖아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아니라요, 주님이 내 삶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그 말은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삶은 없어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린다, 이 고백조차도 죄송한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주님으로 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님께 이렇게 주보에 없는 순서를 좀 주십시오라고 급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허투루 들으지 아니하시고 항상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주보도 이미 다 인쇄되어져 있었지만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목사님이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콩고에 대한 소식,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원함은 창세 이전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나 주님 다시 오셔서 확인시키는 내용이 동일할 것입니다. 이게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일 나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냐. 그 사랑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려고 했던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죽음도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안에 우리의 사심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라고 바울이 이제 1장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읽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이 9장서부터 11장에 이어서 3장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만 부르신 게 아니야.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나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즉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나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져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성공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애쓰고 노력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나의 도움의 대상이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도와줄 대상이 아니야.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부르셨고 이방인들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정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너희들만 정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까지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 불러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없었던 은사도 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한테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은사가 아니고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에게 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르심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면 9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4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프린트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9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렇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찬양을 하죠. 그걸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혼자 찬양하는 거 혼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는 거죠. 로마서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편지를 잘 못 썼어요. 그 남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개 편지 이렇게 내가 직접 쓰노라. 이런 몇 개의 편지가 있었지만 직접 편지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로마의 편지를 보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요. 언약, 율법, 약속.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 율법, 약속.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만 그들이 받은 이 선물이 놀라운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의 농도를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하나님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부를 걸었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과 열심과 최선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전부를 거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남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을 방해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수된 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었다고요? 사랑을 입은 자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다른 측면에 여러 부르심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는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삶을 너희한테 허락하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의 끝 지점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즉 사랑으로 옷 입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삶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전도 누가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야,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라는 사람이 꽃 한 송이를 갖고 와도 이 예쁜 꽃 한 송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헌금을 해도요, 전심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확증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말고 다른 부르심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요, 이 부분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무시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고요. 그리고 미움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결국은 그런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일시키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는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부르심이었는데요, 이 모든 부르심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부르신다라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딪혀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우리는 믿음을 주관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옷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여기나 모두가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옷 입혀주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교사는 누가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선교사의 삶이다. 준비돼서 나가는 자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의 결론이 좀 났구나 이런 자부감도 좀 있고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이런
살짝 오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격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뒤에 감춰둔 그런 자만감이 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그 마음에 딱 닿으면 닿을수록 제가 예수님을 핍박한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는 자기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위협이 오고 대단한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어렵지 않죠?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핸드폰을 2번이나 잊어버렸는데요. 그 다음서부터는 늘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잃어버릴까 봐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이제 뭐 카메라도 해서 기록 장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핸드폰인데, 아프리카에서도 뭐 핸드폰을 잘 쓰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번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핸드폰을 잃어버릴까 봐 마음이 많이 뺏겨요. 그리고 옆에 놔둔 예를 들면 사용하던 물건들이 잠깐 뒤돌아서서 바닥 한번 쓸고 뒤돌아보면 이제 누가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가져갔던, 그것도 한국에서부터 가져갔던 거기에는 없는 이런 물건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주단지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강단 앞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보물단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면은 이제 한국에서 누가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줄이 맞아지고 조명이 밝혀지고 화면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쫙 비춰지고 스피커가 아주 막 명쾌하게 들리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요 이게 다 기적처럼 보여요. 기적. 이게 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공격을 계속 받고 잃어버릴까 봐 질병 앞에서 또 지진 앞에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그 산 꼭대기에서 빨간 불빛이 이렇게 쫙 올라왔고 굉장히 멋있는 니라곤고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막 찍고, 저기 쫙 빨간색이 멋있다. 근데 그게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화산 폭발과 또 지진 앞에서, 이 지진이라는 게 이게 두루룩 떨린다라고 지진이 아니고요. 이게 전물 전체가 이렇게 웅웅한, 땅 전체가 동시에 웅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럴 때 오는 이런 위압감들이 있을 때에 경찰의 부조리, 목회자들의 신학 없이 설교하는 이런 설교들, 뭐 이 외에 공동체 생활을 4년이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 도둑질 한 번을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내보내야 되는 이런 아픈 이야기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어렵지 않게 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이 완전한 연합, 우리는 다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연합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계속 물건을 보게 되어지고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 인도해 주시는 기도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이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이 핸드폰 잃어버릴까봐, 뭐 하나 빼앗길까봐, 그렇게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오게 되냐면요, 정죄함이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떠나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오게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는 이 공격들이 올 때 굉장한 위기감이 옵니다. 내가 이 선교사의 자격이 있나? 이런 공격들도 오죠. 그러나 정말 참된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9절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지 네가 나 좋아서 따라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나 이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 힘들어하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제자 양육시키는 거 이거 괜찮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자괴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 성공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 너 이래도 나랑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인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결과나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실제된 이런 말씀의 충만함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암송화를 하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하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오늘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로 하여금 너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기도 가운데 묻어나시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시면서도 이미 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린다. 그러면 즉시 다른 것 돌아보지 마시고요. 야, 이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너 이것 때문에 좀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괴감이 드니? 너 사역 안 된다고? 네가 이거 실수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사랑으로 옷 입혀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은 상황들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야. 주님은 저에게도 그런 증인으로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교회 앞에 나누도록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고요. 또 여러분 안에도 이미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충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끝난 그 자리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서 주님이 먼저 저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은 제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계획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이라는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마로 돌아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코로나가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나와보지도 못했어요. 나와서 지금도 이제 빈소도 아직 못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잘 갔다. 언제 군복 입은 거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지. 근데 나왔는데 제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방위를 나와서 그 아들이라도 그래도 군복 입은 모습을 제대로 한번 이게 예비군 그 마크 말고요. 그 제대로 된 그 병장. 아빠는 상병 제대. 그래서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가 아빠는 상병, 자기는 병장.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장된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이런 아버지의 욕구가 왜 없겠어요? 아버지의 욕구도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근데 주님이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위기들, 그리고 압박들, 강한 이 압박, 그리고 경찰이 외국인은 무조건 부르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들.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갖췄는데도 경찰이 세우면 이 심장이 쪼여드는 이 압박 있잖아요. 그냥 붙들어 놓으면 그냥 힘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반응하는 모습은 너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이죠.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나 진짜 선교사 맞나? 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실제되어질 때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니? 너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예수의 죽음이 너 죽음일 때 그때만이 네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의 몸 안에 참여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이 그 길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몸이 이미 허락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 안에서요. 진짜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와, 부활의 몸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그 부활의 몸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즉 세상을 바꾸려던 모든 태도들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저한테는 그게 실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히 선생된 선교사로서 제일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얼마든지 일어나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주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진 이 생명의 비밀들을 주님이 알게 하셨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가시는 그 현장들을 주님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냥 모든 자들에게 편만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치우쳐지는 내 생각 밖에 치우쳐놨던 한켠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 사람은 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사랑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한켠에 저버려졌던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켠으로 밀어뒀던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아들의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 생명의 통로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제쳐놨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 조금 준비된 게 영상은 아니고요. 3년 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다 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준비된 화면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함께 살았던 삶입니다. 저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교회의 일이요.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넘겨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저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미리 적은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고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저 약속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겠어요? 저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죽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나타나게 할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의 생명, 어떤 이 죽지 못한 상황들이 드러날 것에 대한 이 암시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잘 죽을까? 이런 긴장감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기도 공동체 세우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묵상기도, 말씀기도, 그다음에 개인 성경 읽기, 1년에 한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또 성경 중에서 읽다가 그냥 막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 장에서 한 절 정도 마음에 남는 것들을 메모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암송하게 합니다. 저것을 암송하는 이유는 암송을 잘합니다.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암송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기억력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워내야 또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저들은 보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송하라고 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나 저것을 암송하다 보면 자신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죄인으로 인식된 자들, 즉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4장, 5장, 6장, 7장이 얼마나 달겠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매일 각 사람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2기도라고 전체 24시간 기도하는 거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없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성경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현지에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증인들을 잘 세워주어서 저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런 기도 운동들이 좀 펼쳐지길 기도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대로 있을 수 없겠다. 공동체를 다시 불러놓을 수는 없지만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 3명의 자매들인데요. 지금은 교사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4명입니다만 글을 모르는 12살, 11살, 12살, 13살인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 숫자를 모르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글 읽기, 그다음에 불어 읽기, 이런 기초적인 교육 과정들을 실시하는
이 코로나가 준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 빛의 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그들을 읽기, 쓰기 하는 데 도움을 좀 줬고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 긋는 것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줄 쭉 그어서 똑바르게 긋고 90도로 딱 표시할 수 있는 건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 하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이 쭉 그는 거. 유치원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건물이 이렇게 딱 각이 잡혀지고 이 줄이 맞아진 것은요, 굉장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독특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념으로 저희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공동체를 모집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3, 4년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냥 내보내려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면 어떻게 그냥 살아갈지 눈앞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떡할래? 주님 따를래? 아니면 세상 따를래?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네, 주님 따른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행동할래? 각자가 아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주님 따르려면 그냥 공동체에서 말씀 기도로 훈련받는 공동체 생활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포기하겠습니다. 대학 저 중에 한 명은 이제 대학교 들어갈 자격을 못 얻어서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보긴 합니다만 한 명을 제외해놓고 4명이 다 대학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르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유할 거 없죠. 그래서 너희들은 선교사다. 그래서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정예병이야. 용감한 정예병. 그래서 똑같이 저희도 그 헤브론 원영학교의 그 허락을 받고 이들을 우리가 용감한 정예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전문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아멘 해주시고 이들이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용감한 정예병으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런 일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들에게 본 것이 없어요. 청년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처음이니까 처음서부터 선교사 훈련을 좀 받자.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집중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아프리카도 줌이 됩니다. 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귀한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귀한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해가지고요 12주 동안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에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실제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울리치도 보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는 도중에 생전해보지도 않은 말씀 선포,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대도 운영을 해보곤 했지만 제 마음이 막 불이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LTC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도 숙제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선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와힐리어를 잘 못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통역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와힐리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네 말로 해라.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스와힐리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순종하니까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뗐어요. 현지어로 입을 뗐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고요. 저렇게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훈련이 구체적으로 선교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자국민이 자국민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요. 훨씬 흡입력이 있고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력도 빠르고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 5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스타디, 그 다음에 개인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그룹 성경 공부, 69절 성경 암송하기를 저들은 지금 아주 푹 빠져서 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 암송할 때 뭐 고민하지 않아요. 막 춤추면서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렇게 암송할 때 막 암송하는 일들도 교회에서는 암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화됐어요. 거의 천주교 닮은 그런,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찬양하는 소리 듣고 설교하는 소리 듣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케이스인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개인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은 저 아이들에게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저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일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주목이 아니라 이들을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이 젊은 세대들을 대학을 포기하고 이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그날 기도회, 마라나타 믿음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20분씩 저들이 스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주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의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보냈습니다. 아울리치를 보낼 때 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폼 잡던 친구 있잖아요. 예, 저 친구가 22살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동체에서 오래 생활을 많이 했고요. 마음의 공유도 있고 말씀도 사랑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지금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 정리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울리치 갔다가 뭐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마다 다 또 거절하는 교회도 있었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일하게 시장에 가서 또 아이들한테 같이 축구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선교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삶을 누리는 아울리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3일 동안에 저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저 형제가 납치를 당했어요. 유괴범한테 납치를 당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즉 강도를 만난 거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냥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런 전도 여행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입니다. 위기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압박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그리고 별 상상들이 공동체 식구들 안에 가득 차고, 부모, 교회 할 거 없이 그냥 이 한 영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한 지체의 그 피랍되는, 즉 이 끌려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할 자를 기도하게 하시고요, 금식할 자를 금식하게 하시고, 헌신할 자를 헌신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걸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렵지 않아요.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흔드는 일은 복 주셔서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을 확 줘보면 압니다. 두려움을 확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요. 뭐 아내도 여기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부끄럼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저희 겁 없이 화산 폭발한 그 도시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전에 잠깐 어디 가 있다가 화산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그리고 겁 없이 쑥 들어왔어요. 도시로 들어왔는데 화산 폭발은 끝났습니다만, 멈췄습니다만, 그래 뭐 연기도 많이 나고 막 가스도 아직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후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숙소로 돌아왔는데 첫날은 괜찮았어요. 들어와서 자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이제 밥 먹자, 그리고 아침 밥 먹으려고 이제 상 차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여진이 온 것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그때서부터 이제 아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없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탁 집어내셨죠.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나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주님이 흔드시니 웅웅 이렇게 공중에 공중부양한 사람처럼 이렇게 전체 땅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겁이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자고 그러니까 앉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상황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는 이 두려움들이 이게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저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날을 이룰 때까지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그것을 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착한 일이 뭔지는 아니? 그랬더니 그냥 말 그대로 단어적으로 착한 일인 줄 안 거죠. 착한 일, 복음 전하고 이런 일로 아이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고난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로 저희가 같이 안 갔어요. 너희들끼리 가.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아멘했으니까 순종해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때 모든 상황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암송을 하든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고난받는 성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취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 거죠. 그리고 한 지체는요, 그 무릎 꿇고 있었던 그 단이라고 하는 그 형제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때 이제 갇혀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 깨운 다음에 너 네 옷과 네 신발을 들고 떠날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걸 취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왜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을 취하는 게 뭔지, 신발을 지불하는 게 뭔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옛자로 부인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아이가 취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피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강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배고픔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참 재밌게 해주는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압감이 있었겠어요. 근심이 있고 진짜 근심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 500불 즉 60만 원의 목숨을 갖고 지금 500불을 안 보내면 얘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60만 원.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불도 시작했어요. 5불. 나 지금 전화할 돈 없으니까 5불부터 보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가운데 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위협을 주려고 그랬는지 1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화로 다 협상하던 사람이 또 협상을 하더라고요. 인질이 끌려갔는데 이쪽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이 현지인들끼리 협상하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15,000불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고 이틀째 됐는데요. 2,000불까지 떨어졌어요.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220만 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하시던 분들, 기도하시다가 이 이야기, 소식을 듣고 막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던 그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2,000불이요? 제가 보낼게요. 그리고 2,000불이라는 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이분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의 헌신이 순종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또 뭐 헌금에 대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딱 그 시간에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그 500불의 사람 생명을 위협하다니. 그러면서 이 인간의 그 악함하고 부딪히니까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 악함에 콱 부딪히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부러지더라고요.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함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존재잖아요. 나곧 제곧 나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악함과 나의 악함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저는 저대로 절망하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 아내는 아내대로 또 이 아이는 죽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차게 느껴지니까 느낌에 이제 느낌이 차게 느껴지니까 이 아이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도, 그 청년의 아버지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꼭 단이를 데려가는데 혹시 죽었더라도 우리가 꼭 찾아서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납치를 당하면요, 거의 돈도 주지도 않지만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죽이는 경우가, 그래서 납치되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납치되면 죽는구나. 그리고 납치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납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도 납치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다루셨는데요. 그 헌금하시는 그 시간에, 송금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 시간.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몇 시까지 이 아이 돌려주세요. 공동체 우리 선교사 4명은 이제 공동체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지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직 이 십자가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단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뭐 살려주세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면서 몇 시까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막 입에서 선포가 되어지면서 주님이 일하셨고요. 한 그 사모님은 기꺼이 이 생명값은 그것으로 다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헌금을 보내주셨던 그때에 이 아이가 도망쳤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보니까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묶였던 손이 이게 왠지 풀어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늘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던 그들이 자기네 무리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좀 빈틈이 생긴 거죠. 나무 뒤로 싹 숨었는데도 자기를 찾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그마치 3시간을 그 아프리카 그 숲을 그냥 말 그대로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자기는 죽었다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난 죽었구나. 처음에 이렇게 총구가 딱 옆구리 닿는 순간 난 죽었다. 그래서 믿음도 못 쓰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었구나라는 게 이 친구한테는 실제가 된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에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나중에는 경찰을 만나서 그가 이제 저희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는. 할렐루야. 이렇게 뭐 납치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미없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님이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물으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참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은 힘들어서 낙담하고 다리가 풀어져가지고 몸도 못 일으키겠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야. 그럴 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그 다니 형제가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는 저희 공동체가 완전히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이 5명의 선교사 외에 우리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쯤 이제 막 훈련 중인 그들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나의 복음 선포하고 나의 복음, 여러분 혹시 나의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나에게 실제된 복음. 내 안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마음껏 선포하는, 그래서 거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연합과 섬기만한 모습들은 뭐 기본이고요. 불평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사도 직접 본인들이 하고요. 또 마당 닦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에 기회 주실 때마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인지,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에게 실제된 복음들을 나누고, 또 이 5명의 지체들이 이제는 강사로 쓰는 거죠. 저희들이 뭐 한 10분에 3, 4 정도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요. 나머지는 파트로 이들이 자신의 삶에 실제된 복음들을 나누면서 이들이 훨씬 이해하기 좋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요.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굉장히 크죠. 아프리카 교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저런 교회는요, 선교사도 스스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이런 개념하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런 큰 교회도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을 보내신 이유라고 보고요. 이분들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요. 저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 목양하는 성도들이 기본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정도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계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교회는 없습니다만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즉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근데 말씀은 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잘 못 읽기도 하지만 성경이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 이제 낮에밖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밤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또 가르칠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복음학교 이번에는 한 80명이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2주의 섬에 들어가서 또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이런 형태지, 평상시 다시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은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이나 잘 세워지길 바라고요. 또 보내주시는 헌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제 사역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런 형태로 쌀과, 저기는 고아원입니다. 특히 이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고아원에 이렇게 양식이 필요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됐고, 그 이후에 보내주시는 헌금들은 또 저렇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다가 그 작년 6월 달이죠. 딱 1년 전입니다만 니라공고가 폭발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들을 다 다루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나중에는 지진이 너무 심해서 또 도시를 떠나라는 이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또 거기에 순종을 해서 멀리 이렇게 한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진은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올 만큼 여진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난민이 3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3만 명. 그래서 저게 니라공고 실제 KBS 제2뉴스에 나왔던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도시로 2002년도에 도시로 내려와서요. 도시 전체 3분의 2가 다 용암석으로 덮여버렸어요. 그 지금 세워진 고마시라고 하는 그것은 그때 넘쳤던 그 굳어진 용암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타운으로 그 도시 중앙으로 만약에 저것이 용암이 흘러내렸으면요, 저희 센터 짓는 것도 이제 다 불에 다시 태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저 니라공고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이 흘러내리는 이 속도가 물의 속도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 그러니까 뭐 용암처럼 그 하와이 용암처럼 꾸물꾸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쫙 이렇게. 그래서 2002년도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한참 분쟁 지역이었던 이 부에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종족이 한참 싸워가지고 고마 시내에서도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막 칼 들고 막 사람 죽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두 부족 간에 전쟁이 있어서 한 마을에서요. 그런데 용암이 딱 거기서 멈췄어요. 그 마을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서로 싸우고 하던 두 종족들이 다 난민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난민촌에 다 가서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집 짓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뭐 거기서 무슨 종족 싸움을 또 하겠어요. 이제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급급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거기 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또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 2,000 가정에 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게 이만한 크기의 밀가루 한 포면은요 3주를 먹습니다. 한 4, 5명이 3주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던 그때에 한국 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보내주신 헌금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저렇게 그 밀가루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일들, 그 다음에 허물어진 학교 담 싸주는 것들, 뭐 이 외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탐방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회를 이렇게, 그때도 교회 건축을 하나 했었잖아요. 이렇게 담만 쌓아놓고 9년 되고 17년 되고 담만 쌓아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담까지 쌓는 것입니다. 벽돌로. 그거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나 그 위에 많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천정을 얻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못하는 교회들이 거의 80~90%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방문하다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에 한국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돕고 싶다라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건축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요. 한 4교회가 또 이렇게 건강한 이런 4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보면 창고죠, 창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창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저 건물이 고급진 교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렇게 벽돌로 짓고 그다음에 위에를 든든한 오래가는 양철판이요. 지붕 양철판이 빨리 삭는 게 있고 오래가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옛날에 지은 교회들은 빨리 삭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도울 때는 이거 좀 양철판을 좀 든든한 거 오래가는 양철판을 해서 지은 교회들이 저렇게 지어지고 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래도록 기도한 교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자신의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그런 교회들이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유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매일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마지막에 이쪽에 지은 이 교회는 20년 동안 나무로 지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나무로 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런 교회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20년 만에 단 2개월 만에 새성전이 지어지는 은혜를 저 교회에서는 이걸 하나의 그 기적이라고 말하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는 작은 부분일 수 있겠으나 저들에게 있어서는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희들도 함께 기뻐했고요. 외형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중추적으로 성장하는 저 지역을 저 교회가 그 화산 폭발했던 바로 밑에 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통해서 제 지역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건축 중인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택입니다. 저희가 사택을 먼저 지은 이유는 현지 교회에서 저에게 무료로 땅을 줬어요. 550평이라는 큰 땅을 주면서 마음껏 사역해라. 뭐 건물도 지을 거면 짓고 뭐 뭐든지 해라. 대신 사택을 먼저 짓고 당신들 계획을 해라.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택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사택을 짓고 저 사택은 저 건물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자고 한꺼번에 식사하고 한꺼번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50명, 여러분들 50명이면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명이 함께 잔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소와 강의실, 식당이 5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3년이라는 제가 나오기 오늘까지 3년이라는 이 코로나와 함께 그냥 저기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집중하게 하셨고 나와서 뭐 선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할 여력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냥 때 되면 주님이 그 필요한 것만큼 보내주시면 필요한 것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이 상태까지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페인트가 좀 덜 칠해지긴 했습니다만 저것을 통해서 성경 진행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저런 시설로 돼 있어요. 안에는 굉장히 겉하고는 좀 다르죠. 겉은 페인트가 안 칠해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사는 곳을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아내가 먼저 나오고 제가 좀 뒤쫓아 나왔습니다. 저렇게 저기서 공부하고 또 식당으로 저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이렇게 2명씩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현지인들한테 저거는 호텔입니다. 호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도시에서만 저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시골이나 섬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화장실 그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지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시설은 호텔급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계산하면은 지을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 전부를 드리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자그마치 3억 5천이라는 경비가 지금 투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억 5천이라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 담쌀 그런 예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까지 달려갔고 교회가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준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대강당, 식당, 조리실이 준비가 됐고요. 기숙사 생활관이 준비됐고 합숙관 아래층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생활관이 준비가 됐고 운동장과 주차장은 그냥 저대로 그냥 써도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지역은 화산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운동장이 없어요. 그냥 화산 돌들이 막 이렇게 남아있는, 그래서 막 고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저렇게 넓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공사는 아래층과 이렇게 조금 적혀 있는 대로 좀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비전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예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일들은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이게 믿음이 계속 흔들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협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세속적인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서요. 매일 성경 읽기 학교를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저 시설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 복음학교는 들어가는 대로 준비해서 이제 관계를 맺었던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복음학교가 통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복음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펌프질 될 수 있도록 심장과 같은 역할을 아프리카를 정말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혈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꿈꾸기는 고마 헤브론 원영학교, 여기 토부 원영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에도 헤브론 원영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마 헤브론 원영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저희 토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원영학교가 그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외형적인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길 닦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복음의 통로들을 세워주셔서 저 원영학교가 또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복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모든 유치원들이요 다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발을 못 뻗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가. 죄송합니다. 이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요 가끔 거리에 보면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요 교학 모자 쓰고 다녀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복음으로,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영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어권이긴 합니다만 영어를 특성화시켜가지고 이 복음으로 자라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 받아서 또 원영학교에서 또 양육하고, 이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미 토부 학교를 통해서 경험하셨고요. 원영학교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헤브론 원영학교와 연계해서 예비 선교사 훈련 과정을 현장에서 유치하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관념으로 이해하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복음이면 충분한지 물어주는, 또 함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경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아프리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비전과 마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믿음의 능력과 저의 어떤 그 준비된 어떤 식양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아주 찌질한 목사였고요. 한 변방에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런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리고 저의 뒷 삶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했던, 근데 주님이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경험도 없죠. 그런 저를 왜 주님이 이 십자가 복음 허락하시고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힘을 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 안에 십자가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 안에 충분히 노출이 되셔서 마음껏 그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시는, 부활 생명 안에서 충만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보여드린 것처럼 이 걸음들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새로운 기경을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달려가 주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수없이 많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상황이 바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도저히 바뀔지 않을 것 같고 또 두렵고 때로는 위협적인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주님 날마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들이 저의 고백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더욱더 갈망하는, 날마다 더욱더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하나님. 두 가지 단어가 깊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기쁨과 사랑.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기뻤어요. 그건 전제된 상황이 있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내 뜻을 주님 앞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기뻐요. 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확인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궁금하고요. 그 궁금한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으로 선명하게 보여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 우리의 모두의 소원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도 불렀다라는 거였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라는 속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기쁨이 자리 잡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계자씨와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요. 사랑이라는 것이 일깨워지거든요. 저는 마지막 선교사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힘 뺐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꺾였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순전하게 여러분 마음 살펴봤으면 좋겠던 것이 무엇인고니, 주님께서 부르시고 무엇인가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복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좀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순복하길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가 아마 들릴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또 우리 공동체에 주셨구나.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됨이 있어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무지가 오히려 그 교만이 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게 자격이지.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게 능력이지.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게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최고의 방향이고 길이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평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나에게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요즘 많이 목사님에게 들거든요. 그걸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들어서 얼마나 마음 한편으로 기쁨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쁨과 사랑,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너도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라는 마음, 우리 함께 그리스도 몸이에요. 우리 고마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한 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우셨다니까요. 그걸 아는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세우셨을 때 그 권위에 굴복하겠다라는 실제의 믿음이거든요. 나 같은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됨됨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쓰는 거잖아요. 아멘. 세우신 누군가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격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방송을 듣는 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있을수록 망해요. 우리 반듯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반듯함이 일정 정도 설득을 가질 수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반듯함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한 반듯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흉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옳은 사람들 아니에요. 세우신 하나님께 굴복하길 축복합니다. 세우신 권위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계속 다가와요. 우리 교회에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굴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따르는 것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원수, 주인의 규수에 못지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 괴수 중에 괴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너도 부른다라는 그 마음 알아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진 인생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깨달아져 주님 그러하지 못한 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 가운데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고마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